샬롬. 2023년 마지막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예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설교를 빼고 전부 이제 진행하는 헌신 예배로서 드리게 되는데요.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일어날 기적의 세대임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갈게요. 우리가 삶에서 하는 이런 실수와 같은 이런 실수들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쉬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쉬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가사를 좀 더 생각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길을 쉬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쉬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목소리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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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많은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믿는 찬양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 가겠습니다. 삶의 한 점이라도, 삶의 작은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리.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부름을 받고 시작하는 한 해 2024년은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가사대로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뜻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2024년에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아가고 주님 찬송하고 주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에서 그 자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회 부르니까 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는 이곳이, 이 자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 부르기 기도합니다. 이제 새롭게 떠나는 이들과 새롭게 청소년 부여오는 이들에게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새로운 곳에서도 적응 잘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은혜하여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제 에베네셀의 시간을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부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소년부 되도록 붙들어 주세요. 온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을 등지고 죄를 지었던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곧 성인이 되는 고3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지 않는 친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세요. 오늘 고3 헌신 예배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후배들에게 은혜가 닿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위로하셔서 마음의 기도들을 들어주세요. 오늘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보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주지 아니하다가 왜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반가워요 여러분. 갑자기 등장음악이 없어서 순간 나도 당황했어.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어제 또 에베넷을 너무 은혜롭게 또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거 연습 시간이 이거 적어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진짜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감동도 있고 눈물 쏟을 뻔하다가 웃고 막 저거 막 어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또 준비하느라 수고한 친구들 위해서 감사하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재밌는 시간들. 네, 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어제도 박수했지만 오늘 또 어제도 우리 가운데 역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자,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이제 너희들 한 살 더 먹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해피 뉴 이어이라고 한번 우리 영어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과 인사해 보고요. 네, 먼저 선생님과 해피 뉴 이어. 네. 자, 우리 친구들과는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수고했다. 시작. 니리 참 고생이 많다. 수고 많았어요. 2012년 아니 12년이라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 참 수고하고 많이 고생했다는 거, 그리고 너무 수고 많았다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2023년 마지막 청소년부 설교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Never Give Up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뭐라고? 뭐 하지 말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PPT가 안 넘어가요. 올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도둑맞은 집중력. 혹시 이 책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아무튼 그런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의 내용은 그래요. 그냥 목사님 짧게 설명해주면 우리 현대인들이요 집중력을 도둑맞았대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게 도둑맞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우리가 집중력을 도둑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이 너무나 집중력을 많이 잃어버렸대요.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빨리빨리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력에 대해서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책에서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 원래 기본적으로 뇌라는 것은 한두 가지 일만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자신이 일을 뭔가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일이 전환될 때마다 어떤 것이 발생되냐면 주의 전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바꿔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그 다음에 의지나 에너지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멀티태스킹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 이것은 또 다른 집중력을 잃어버린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러면서 우리들의 도둑맞은 집중력을 찾아야 된다. 뭐 그러면서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러 예들을 하는 것이 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도둑맞은 게요 우리가 집중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도 요즘 세대에 참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가치들, 그리고 영적인 이 집중력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해요. 자, 오늘 그래서 Never Give Up, 뭘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건지, 뭘 잃어버리지 않을 건지 말씀 통해서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한 비유예요.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누굴까요? 죄인? 뭐라고? 뭐? 죄인. 죄인. 네. 뭐 다 죄인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 앞절 보면요.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Where is your Bible? 자, 성경책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자, 우리 17장 22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뭐라고 나와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잖아요. 실망한 상태,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마음이 다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비유로서 한 예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비유의 내용을요. 한 도시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한 재판장이 있었대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마을마다 도시마다 재판장이 있어서요. 사람들의 송사, 잘못된 것 아니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역할이 이 재판장의 역할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마을에, 이 도시 안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건 어떤 거죠? 공의롭게 재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의롭지 못하게 재판한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게 재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요. 성경에 보니까 한 과부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죽어서 남편이. 근데 이 과부가 자기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이 너무나 원함을 갖도록 너무 막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의 어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장님, 저 너무 죽겠어요.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 원한과 원통함을 좀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계속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제 원한을 풀어달라고. 뭐가 웃겼니? 갑자기 앞에서 웃길래 내 연기가 웃겼나? 네. 어쨌든 내가 발연기한 줄 알았잖아, 내가 지금.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을까? 막 바로 예, 제가 잘 들어야죠. 제가 재판장이니까요.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그 요청을 거부했던 것 같아요. 안 돼, 돌아가. 안 돼, 돌아가. 이렇게 그 짤이 있었는데 그 누구지? 그 재판 천종호 판사님. 안 돼, 돌아가. 막 이러면서 막 그 호통치는 거 봤어요? 천송현 재판할 때 안 돼, 돌아가 막 이런 재판장님이셨잖아요. 그분은 불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재판장은 불의한데 계속 돌아가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몇 날 며칠이 돼도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에 찾아오는 거예요. 제발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제발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불의한 재판장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내가 이 과부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으면 진짜 내가 괴롭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그래, 저렇게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 우리도 저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간청하니까 들어주잖아. 맞아, 우리도 하나님께 저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이렇게 이 예수님의 비유를 오해하게 들으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도 저 불의한 재판장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저 불의한 사람과 불의한 재판장과 똑같은 분이 돼버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이 중요하냐면요, 7절이 중요해요. 7절 한번 같이, 이거 보여요? 트리 때문에 안 보이거나 그렇지 않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물며요. 하물며는 however,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끈질기게 요청해야만 들어줬지만, 하물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신음조차 내기도 힘들 때 우리의 그런 마음의 원통함을 주님은 알고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요,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당시에 사회 구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이 시기에도, 이 시대 속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가 과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다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의 약자들이었어요. 사회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부였고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청중들을 바라봤을 때 대부분이 이런 약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유는,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에 17장을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최근에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어서 18장에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마지막 때가 있을 거다. 이제 지금의 때는 마지막 때라서 너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고, 너희가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요? 내가 믿음 지키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죠? 라는 의심이 들겠지만 이 비유를 기억하고 생각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않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 모든 작은 내 하나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8절 말씀이 중요해요.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데요, 저 속히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시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시, 곧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줄 거야 라는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확실한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갑자기 확실히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요? 내가 믿음 지키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 하나하나, 그 작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비유를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해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그 작은 기도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우리가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정말 기도하기조차도 힘이 없을 때, 그럼에도 그런 눈물과 신음소리에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마지막 때에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렴. 그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영적인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요즘 얘기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거예요. 반주 한 번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청소년 마지막 설교거든. 오늘 그래서 본문을 이걸 가져온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 지키기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는 더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예언을 해볼 때에 앞으로는 더더욱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냥 어떤 옛날에 초기 교회처럼 박해가 막 심해가지고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그런 쾌락을 위한 여러 유혹들이 여러분을 순간순간 끄집어 당길 거예요. 거칠게 붙잡아서 야, 왜 믿음 생활해? 일로 와! 세상으로 끄집어 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사탄이 더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하게 일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기 어렵도록, 예배 드리기 어렵도록, 신앙생활 지키기 어렵도록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포기하지 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은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지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거고 그 소망 가지고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하나님은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셔. 너희가 그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을 다하여 싸워가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믿음 잘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딱 이거예요. 영적인 집중력.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집중력은 뭐에 대한 집중력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이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고3 헌신 예배라고 내가 설교 빼고 다 모든 걸 고3들에게 맡겨놨더니 설교 시간을 기도 시간 포함해서 20분 줬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설교 엄청 빠르게 준비한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기본적으로 난 20분 설교해야 되는 사람인데 설교를 15분 안에 끝나야 돼. 나 그래서 급하게 온 거거든. 어쨌든 어제 에베넷을 하는데요. 애들이 막 연기가 너무 훌륭하니까 뭐 강호도 그렇고 우진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 사람들이 웃는데요. 얘네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니까 사람들이 웃다가 갑자기 막 되게 정적이 흘렀어요. 여러분 저는 집중력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내 신앙에 대해서 비웃어도 그리고 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어제 그 연기를 보여준 친구들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로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의 자리고 이 믿음의 영적 집중력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 영적인 집중력 꼭 끝까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예수님 곧 오실 거 믿거든요. 마라나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곧 진짜 오실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왠지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예언은 아니니까 괜히 이거 하면 나 이단으로 되니까 주의깊게 담지 말고 어쨌든 주님 다시 오세요. 진짜로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 잘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서 우리 천국에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동시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날마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보고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보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도 우리 고3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기적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에베네셀 찬양처럼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 지켜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넘치고 평안히 주장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고 이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며 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마음에 시원한 냉수한 그릇과 같은 그런 시원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들을,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의 일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물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불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더 드러나고 선포되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인자하심과 또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가고 영적인 집중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시며 피난처이시며 공급자이심을 평생에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친구들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자신의 삶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청소년부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개개인의 각자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심하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대성교회와 온 교회와 또 온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고 우리 고3들이 준비한 특별 순서를 또 함께 하도록 할게요. 광고 한번 띄워주세요. 자, 어제 에베네셀 잘 마무리했고요. 우리 수고한 친구들 또 찬양팀, 워십, 또 뭐 연극, 뭐 스킷 드라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다음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자, 오늘 고3 헌신 예배고요. 저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들. 네.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오늘 졸업 예배고요. 우리 중3과 고3 친구들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졸업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 네.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가정통신문 나눠드렸을 거예요. 부모님도 전해드렸는데 다 전해드린 거 맞죠? 네. 그래서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회니까 함께 가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끝났죠? 끝났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3들 나오셔서 순서하시고 마지막은 목사님이 인도할게요. 네. 뭐 한대며